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학습 세례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 2, 3년 만에 오늘 학습 세례식을 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학습과 세례만 아니라 4명의 유아들에게 유아 세례도 베풀 수 있게 되어서 배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개신교라고 하는 개혁교회는 2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이 성례 그러면 거룩한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2가지 성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례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은혜 받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례, 오늘 베푸는 세례 그리고 성찬을 포함한 그 세례와 성례와 말씀과 기도가 은혜 받는 수단이다. 그 은혜 받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므로 오늘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오늘 세례 받는 분들, 또 학습 교인이 되어 6개월 후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 그리고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에 동의하고 아이를 대신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아이들이 장차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부모들께서는 더 집중하여 말씀 들으시길 원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세례는 교회에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큰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본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가 왜 중요한가?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 신자에게 세례를 행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이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한 가지를 더 본문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달리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가 처음은 아니죠.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세례 요한이고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 받고 난 이후에 하늘이 열리는 것,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과 더불어요. 그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기가 증언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증거하는 본문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건 자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물 세례를 베푼 거지요. 요한의 이 물 세례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 세례를 베품으로써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 오십니까? 자기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기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례도 물을 사용하죠. 물을 사용합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침수 세례를 행하죠. 침수 세례라는 것은 몸을 물에 넣는 거죠. 그래서 큰 수영장과 같은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아니면 무슨 강이나 뭐 이런 데서 행하는 거예요. 세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가르찬다. 우리가 보통 침수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에 완전히 더 들어갔다 나온 차가 침수차 아닙니까? 그와 같이 이 세례식을 하는데 물에 쑥 들어갔다가 건지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침례라고 하는데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우리는 적수 세례를 행합니다. 적수 세례는 무엇이냐면 적은 양의 물을 손에 이제 담아서 머리에 얹는 이런 형식으로 적수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보게 될 텐데요. 장로 교단은 말씀 중심이에요. 이 세례의 효능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물로 세례를 하느냐. 오늘 날씨가 춥다고 그래서 또 공적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찬물로 다 준비하지 않고 약간 미지근한 물을 일부러 준비하도록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에게 이 세례를 받을 때 요단강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갔다 오다가 와서 페트병에다가 이 물을 담아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 물로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 요단강 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떤 물이든지 어떤 물을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물의 양이나 물의 종류는 세례의 효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세례의 효능이 나타나고 세례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제정하시고 세례를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예식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않아요.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되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건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자기 힘과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이미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겠죠. 죄인이 아니겠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더불어 범죄했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요. 예레미야 2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 숭배에 찌든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슬초로 씻는다 할지라도 잿물로 많은 비누를 사용해서 박박박박 씻는다 할지라도 결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모든 인생은 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해결책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 아래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이 그것에 대해 아주 적확한 표현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인으로 나셔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시지만 죄인으로 나셔서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나기 때문에 죄의 굴레 가운데 살고 결국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죄인으로 나신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습니까? 물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요셉을 떠올리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동정녀일 때, 즉 처녀일 때에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는 나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무죄한 분이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버리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세족케 하시는 것이 나와요. 우리는 흔히 세족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리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발은 씻겨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럼 제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제 손도 제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이 물론 친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으사 그 피로 제자들을 씻어주실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몸이 이미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후에 베드로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바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표현한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된 자들임을 다시금 새기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례 예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명령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이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 이 예식을 준행하도록 베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라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은 거죠. 이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 세례라는 것은 믿는 회중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회중들 앞에서 그것을 인치는 행위가 바로 오늘 세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겨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인데 앞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는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합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본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살아간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켜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 제자의 본분이고 세례 받은 자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자도 가운데 제1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제자도의 첫걸음이고 세례 받은 자가 걸어야 할 첫걸음이 바로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건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옛 본성은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이미 난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받은 목적, 세례를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살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은 자라면 오늘 밤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부활하게 될 존재, 주님께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500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세례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반영된 것은 침례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물속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꼴깍꼴깍 하겠죠. 곧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가 산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바로 이 세례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요한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그 자아가 죄의 속성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그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자아를 날마다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 옛 자아의 그 본성이 자꾸만 되살아나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의 성질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 가운데 인생을 점령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제정하시고 세례를 명령하신 이유, 셋째는 이 세례는
우리들이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한 가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해요. 예를 든다면 교회 법에 보면요, 우리가 공동의회를 열지 않습니까? 대의 기관 가운데 이제 가장 큰 것이 공동의회인데, 세례를 받아야만 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뭐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결권이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공동체에 회원이 이때 정회원, 준회원 있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가 정회원이 되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정회원이 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다, 천국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상 지부들이기 때문에 이 지부의 일원이 되었다는 건 곧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혹은 종이나 자유인이건 종의 신분이건 그렇지 않건 내가 남자건 여자건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그런 말씀도 있죠.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니. 세례도 하나. 오직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하나. 그리고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의 한 사람. 그것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이렇게 하나 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또 다른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고 그 첫걸음으로서 세례를 받도록 하셨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아서는 안 돼요. 계속 해가 지나고 다음 해가 지났는데도 매번 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장성하게 점차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 닮는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신사고 특히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례는 이렇듯 중요하고요. 아주 뜻깊은 것입니다. 정회원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만 아니라 말씀드렸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이 성례는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 받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 성례 가운데 하나 세례를 오늘 행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성찬을 포도주와 떡을 나눌 수 있는 이제 그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찬도 은혜의 수단이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성찬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학습을 받으시고 6개월의 세례를 받으실 분, 그리고 유아 세례를 자녀들에게 베푸는 데 동의하심으로써 교육도 받으심으로써 그리고 이 아이들을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에 동의하신 분들, 자,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라고요. 또 곧 있을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